반갑습니다. 이번 10월도 역시 열왕기상을 읽게 되었고, 솔로몬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왕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그 첫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누구나 거기에 올라가면 거의 똑같아진다. 그게 좌든 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공약들이죠. 이게 빌공이잖아요. 원래는 빌공이 아닌데 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공약들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기대가 많으니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제 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상 올라가면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년 단임제입니다. 미국은 8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중간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당선이 되고 나면 8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할 수 있는 일과 8년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5년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4년 하고 선거하고 4년 하는 것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권력이 누수되거나 아니면 권력이 다른 식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 제도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내각 책임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보면은 그 끝이 비슷했습니다. 거기만 올라가면 다 비슷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봐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리고 권력의 그 정점에 올라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일과 변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인간 자체가 원래 이 모양이라 멀쩡한 사람조차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은 그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취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런 씁쓸한 정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굉장히 어제에 이어서 이 솔로몬, 오늘 이후로 솔로몬 얘기 안 해요. 이 솔로몬의 씁쓸한 최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그의 정치적인 숙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원래 이 에브라임 족속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가 감독한 일은 한마디로 성읍을 이제 축조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혹했고요. 이러한 인기를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야라는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31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가지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눠서 그에게 한마디로 10조각을 떼어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이 되게 했을까요? 이 왕이 되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 분명하고 국력이 낮아질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의 타락과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타락과 죄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솔로몬과의 맺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고 이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분명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때문에 어떠한 일로 자기에게 징계하는지를 성찰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은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추한 행동을 이제 자행하지요. 그 추한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쭉 읽으셨으면 이 모습을 보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쫓아서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 누구죠? 사울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사울왕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나라가 그 모양이 됐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분명 알았겠죠.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를 괴롭힌 그 원수의 모습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고 솔로몬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든 이렇게 치졸한 모습으로 불법을 자행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회개를 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냥 돌이키면 되지라고 할 것을 우리도 이렇게 보면 빤히 보이는 일을 솔로몬은 똑같이 자행을 하고 망가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거기 올라가면 똑같아집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을 절대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자리뿐일까요? 그 자리뿐일까요?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은퇴 앞두고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자리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심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쪽팔려서요. 이 목사님들조차도 그 자리 내려놓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자리가 과연 목사 자리 혹은 힘을 가진 그 자리뿐일까요? 우리의 삶에서의 그 자리는 없을까?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함으로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이야기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겠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유혹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힘, 자기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지게 되어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그 모든 대통령이 오늘이 전부일 것 같이 오늘이 계속될 것 같이 여겼지만 결국 내려와서 초라하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권력의 끝이고 권력의 최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그러한 똑같은 이 방법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역시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에 취해서 그런 죄도 지었습니다. 사람도 죽였어요. 불법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다윗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한 것을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사실 비천한 자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요 스루아인데 이 스루아라는 단어의 속뜻이 이게 문둥병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비천하고 어머니는 과부고 아마 소외된 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소외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중요한 건 그 출신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찾으시는데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면 삶이 목사일까요?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넘어지고 권력에 취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추억하고 계실까? 중요한 건 다윗이 다른 건 다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했어요. 그도 권력에 취했고 사람도 죽였고 죄도 지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인 추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거예요. 한 장 차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같은 죄,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대단한 것 같으냐? 다윗은 왕인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여러분,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던져 버려요. 그에게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산다. 그걸 경외라고 하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니 그 앞에 자존심도 필요 없고 권위도 필요 없고 그 앞에 여러 가지 헤아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까? 죄를 짓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 마음이 있으면 삽니다.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 이 10월 한 달을 주님과 가까이 경외함으로, 돌이킴으로, 회복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